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늘로 오르셨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배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승천을 경험합니다. 예배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일주일은 총 7개의 요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일요일에 모였습니다. 일요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부활의 날인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핵심은 말씀입니다. 성경 낭독과 설교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성경 낭독과 설교는 고대 문헌을 읽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 가르침에 대하여 듣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스도는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는 설교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또 다른 중심축은 성찬입니다. 여기 성찬상에 놓인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이는 내 몸이니라, 이는 내 피니라고 하신 예수님이 성찬에 함께 하십니다. 물리적으로는 계시지 않지만 이 표징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성찬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중보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중보자는 하늘에 계십니다. 승천을 믿기에 기도가 가능합니다. 예배 중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덕분에 생겨난 예배입니다. 그 흔적을 따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배에 있는 예수님의 승천의 흔적에 대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어떤 순서가 예수님의 승천을 보여주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어떤 순서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은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죠.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인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서 밝힌 대로 누가가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말 그대로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마지막 장면인 이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대부분의 성경에는 50절 위에 하늘로 올려지시다라는 소제목이 달려있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승천 당시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5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가십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에 있습니다. 승천하신 장소죠. 베다니 앞에서 예수님은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라고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에게 복 주시더니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축은 빌다, 기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빌축자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군가에게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면 복 주는 것은 실제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지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을 갖고 계신 삼위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51절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십니다.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복을 주셨을까요?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초로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승천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다 함께 레위기 9장 22절,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23절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 23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제사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약 제사제도의 성취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성막 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동물의 피를 내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동물의 피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동물이 피를 흘려 죽고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동물이 대신 죽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사가 다 마치면 제사장이 성막 또는 성전 밖으로 나옵니다. 레위기 9장 22절은 제사를 모두 마치고 나온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지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직분이 이어지고 아론은 그래서 최초의 제사장이죠. 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모두 마치고 무슨 일을 합니까?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제사를 모두 마친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듭니다. 아론은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는 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대신 복을 빕니다. 축복합니다. 22절, 23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피하고 재구성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제사를 마치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내려와 손을 들어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제사장 아론은 제사를 모두 다 마치고 나와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을 합니다. 이때 제사장 아론 무슨 말로 백성에게 축복했을까요? 다 함께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22절 위에 보니 소제목이 있지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22절 이하를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어떻게 축복해야 할지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 24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아론의 반차를 따라 이어지는 제사장 직분자들은 제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27절 맨 마지막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 제사장은 축복하고, 즉 복을 빌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제사장 아론이 손을 들지만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모두 마치고 손을 들어 복을 빌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 2절. 구약성경 635쪽. 역대상 16장 1절 2절.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은 왕이지만 간혹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임시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손을 들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신 뒤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승천 이전에 있었던 일은 부활입니다. 부활 이전에 있었던 일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를 다 마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사건은 구약 제사 제도의 성취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사건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제물 삼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가 곧 성막이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 안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제사장 예수님은 동시에 희생 제물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물처럼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을 드리심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친히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기 전까지 희생당한 수많은 소와 염소와 어린 양을 대신할 유일한 하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제사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오르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성취했음을 승인하는 성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드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아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론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손을 드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사람인 아론과 다윗은 축복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모두 마치신 것에 대한 선언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천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실 때의 일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또한 동시에 예배를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52절, 5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경배와 찬양입니다. Worship and praise.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이들이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53절은 늘 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ally, 즉 계속해서입니다. 헬라어로는 판토스, 즉 언제나 항상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항상 경배하고 항상 찬송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분명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은 승천을 다루면서 또한 동시에 예배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원시적 형태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예배에는 경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승천하신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강복선언이라는 예배의 순서는 성경에 근거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목사가 손을 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복을 말합니다. 목사는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목사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복을 선언합니다. 하늘로 오르신 승천하신 예수님의 복입니다. 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릴 강자를 써서 강복 선언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의 강복을 선언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높은 건물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엘리베이터를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승강기죠. 오를 승 내릴 강입니다. 예수님 오르셨고 오르신 예수님이 복을 내려주시니 강, 주님이 승강하십니다. 성경은 강복 선언을 어느 순서에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예배의 제일 마지막 순서에 합니다. 목사는 예배 시간 내내 손을 들지 않습니다. 마칠 때 손을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제사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더 이상의 희생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더 이상의 피 흘림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예배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하여 드려지는 언약 갱신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죄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렇기에 예배의 모든 순서가 마칠 때 목사는 온 회중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모든 회중은 목사의 손을 바라봅니다. 목사는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온 회중은 그 복을 듣습니다. 이 복을 들을 때 우리는 압니다.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목사는 어떤 구절로 복을 선언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사용한 복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외에도 목사가 사용할 수 있는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선언하는 복이 있습니다. 서신서 제일 마지막에 그 복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들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23절,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마지막 6장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도서 마지막 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마지막 13장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 제일 마지막 절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목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대신 선언합니다. 목사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복을 대신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복의 선언을 통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제사를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손을 들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예배를 통해 드러냅니다. 우리가 승천을 믿고 있음을 예배 순서로 드러냅니다. 성찬상에 나와 성찬을 먹고 마신다는 건 예수님의 승천을 믿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승천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찬을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승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먹는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승천을 믿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서 간구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강복 선언 때에 목사가 손을 들고 복을 선언하는 것, 온 회중이 목사의 손을 바라보고 복을 듣는 것, 승천을 믿기에 가능합니다. 승천을 믿지 않는 자 목사의 손을 보지 않습니다. 승천을 믿지 않는 자 강복 선언을 듣지 않습니다. 승천을 믿지 않는 자 보더라도 듣더라도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승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손을 눈으로 바라보았던 제자들처럼 목사의 손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복을 귀로 들었던 제자들처럼 목사의 선언을 듣습니다. 승천을 믿는 자에게 승천하신 예수님의 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처럼 승천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습니다. 승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강복 선언 때 목사가 높이 든 손을 보고 목사가 말하는 복의 선언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서 복을 찾지 마십시오. 목사는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목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복을 찾으십시오.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복을 찾으십시오. 승천하신 분만이 강복하실 수 있습니다. 승천과 강복,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실 때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예배 안에 승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목사가 손을 들고 복을 선언할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승천은 단 한 번 일어났지만 우리는 매주 예배의 마지막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강복 선언은 매주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의 복을 받은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늘 항상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매주일 예배의 마지막에 승천하신 주님의 강복 선언을 듣는 우리도 늘 항상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복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오르셨으나 복은 내려옵니다. 주님의 복은 아래로 내려오고 우리의 찬송은 위로 올라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